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옛사람과 새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옛사람은 뭐고 새 사람은 뭘까요?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 상태라 할 수 있고, 새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모습,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겉모양에는 변함이 없지만 속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그 변화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죠.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났으면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겠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옛 모습 그대로일 때가 참 많죠. 우리가 분명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생활 속에서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22절부터 2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여기 보니까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삶이 하루아침에 180도 변한다면 이런 말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해도 옛 습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22절에 보면 구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구습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지난날의 생활 방식,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되었으면 삶에도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옛날 습성이 그대로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종으로 한평생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유인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평생 머슴이었어요. 머슴으로 살아왔어요.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이 하루아침에 180도 변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머슴으로 살아온 사람은 늘 새벽에 닭소리만 나면은 나가서 이제 마당 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도 그런 습관은 한동안 계속 되는 거예요.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정말 생활까지 180도 확 변화되면 정말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과거에는 허망한 생각을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을 따라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다 보니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결국은 허망한 삶일 수밖에 없고 방탕한 삶일 수밖에 없고 죄악된 삶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야죠.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20절부터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변화된 삶, 새 사람다운 삶을 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5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7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한 말, 바른 말 하면서 살아가라.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거짓말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문화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비교적 정직하고 바른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동남아 나라 여행해 보면 그 사람들의 문화는 거짓말에 대해서 별 그 가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거짓말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약속 시간 안 지키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그들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 경우에는 거짓말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기 위해서 비자 신청을 해서 이제 영사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때 만약에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면 바로 그냥 퇴짜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You are liar, 당신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건 굉장한 모독적인 겁니다.
거짓말쟁이. 굉장히 미국 사람들은 싫어해요. 근데 동남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나라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거짓말은 나쁜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히브리 두 산파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죠.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경우에 딸이면 살려주고 남자아이 같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브라와 부하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기들을 다 살려줍니다. 남자도 살려주고 여자 다 살려줍니다. 나중에 바로왕이 물었어요. 내가 분명히 산의 아이들은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너희는 왜 죽이지를 않았느냐?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시브라와 부하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히브리 여자들은 원체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아기를 낳아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두 여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복을 주시죠. 복을 주셨어요. 아기를 죽이는 거, 그거는 정말 악한 일이고 바로왕이 아무리 그 명령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그 명령을 따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 두 여인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짓말해도 사실 괜찮은 거짓말이죠. 더 큰 선을 위해서 한 거짓말은 얼마든지 용납될 수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2장에 보시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두지요. 왕의 신하들이 와서 정탐꾼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그 사람들이 정탐꾼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그 사람들 막 떠났습니다. 우리 집에 없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은 숨겨주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일 때문에 기생 라합과 그의 집안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복을 내려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더 큰 선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세요. 그런 거짓말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무슨 색 거짓말? 하얀색 거짓말이라 그래요. 그런 거짓말은 괜찮아요. 그런 선한 의도로 하는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악한 목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이다, 죄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죠. 거짓말은 여러분 누구로부터 오는 건 줄 아십니까? 악한 거짓말, 그거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간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탄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산주의자들, 종북주의자들 거짓말 되게 잘합니다. 그게 사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하면서도 그냥 아무런 크게 없어요. 사탄이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가끔씩 거짓말도 하고 또 속임수도 쓰고 그러고 살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하는 말은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한 것을 보면 분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렇죠? 화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죄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 화내는 것이 죄가 될까요? 화를 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거는 확실히 죄가 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물 내어놓으라고 모세를 막 닥달하고 모세를 공격하려고 그러죠. 막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 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요. 근데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난 나머지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세게 내려쳤습니다.
자기 화나는 것을 크게 표출한 것이죠. 그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런지를 아십니까? 민수기 20장 12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의 분내는 그것이 결국 무엇을 가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까지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화를 안 낼 수는 없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생활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부하 직원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면서 맨날 신경질만 내고 맨날 화만 내고 그래, 막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상황에서 어떤 잘못한 일에 대해서 노하고 화내는 건 가능한 거죠. 그렇게 화를 내면 그 부하 직원도 이거 내가 잘못했으니까 저분이 화낼 만하다 그렇게 받아들이죠. 근데 시도 때도 없이 폭발하고 화를 내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런 거는 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화를 내더라도 적당히 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를 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가 나도 해가 지도록 화를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26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질 그때쯤은 이제 화낸 거 다 풀어라 그 말이죠.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우리의 하루 개념은 엄격히 말하면 밤 12시지만 이제 생활적으로 얘기할 때는 아침 해 뜰 때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게 이제 하루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해 질 때까지 화를 품지 말라 하는 이 말은 새날을 맞이하기 전에 화를 풀고 새날을 맞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새날을 맞이하는데 화가 난 상태에서 새날을 맞이한다면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미 하루가 지나갔는데 이제 곧 새날인데 계속 어제의 그 감정을 내일까지 계속 이어가는 것은 그거는 누가 봐도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내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화가 났을 때 마귀가 잘 틈탄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언제 잘 틈타느냐? 화가 났을 때. 그때 마귀가 잘 틈탑니다. 마귀가 틈타서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화가 난 그 감정을 어떻게 바꾸느냐? 미워하게 만듭니다. 나를 화가 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뭘 잘못해서 내가 한번 화를 냈다고 쳐요. 그거까지는 no problem, 문제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때부터 계속 미워한다면 그거는 죄죠. 사람을 미워하는 거는 죄니까. 근데 사탄이 틈타서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낸 상태로 오래 가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화나는 일이 있어도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바울이 하는 말은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 당시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도둑질을 하던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도둑질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하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죄지요. 10계명의 제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 도둑질 안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으니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도둑질 안 하게 될까요? 사람의 습성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자, 2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을 안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좋은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주는 사람이 도둑질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도둑질 안 해요. 근데 도둑질 안 해야지, 도둑질 안 해야지 다짐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절대로 쉽지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 안 하려면 자기 손으로 수고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거 다른 일에도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어요. 나에게 끊고 싶은 죄가 있어. 나에게 끊고 싶은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어떻게 끊을 수 있겠어요? 다짐한다고 끊으십니까? 쉽지 않아요. 사람의 이 결심, 이게 여러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어떤 일에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해도 절대로 오래 안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안 좋은 어떤 습관, 죄 끊어버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해야 합니다. 그냥 다짐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다른 뭔가를 찾아서 해야 그것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음행의 죄는 나쁜 거죠. 음행하는 것은 죄잖아요. 음행을 안 하려면 뭘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음행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하라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결혼이에요. 결혼. 고린도전서 7장 8절 9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음행을 피하는 방법이 결국 뭐라는 겁니까? 결혼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 내가 음행 안 해야지, 음행 안 해야지. 그런다고 그게 안 됩니다. 결혼을 해서 성적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면 음행 안 하죠.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다른 뭔가를 찾아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술이나 담배 끊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죠. 술, 담배 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새해 다 결심을 하면 술, 담배 끊어집니까? 그거 절대로 안 돼요. 그거 쉽지가 않아요. 술, 담배를 끊으려면 술, 담배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돼요. 다른 어떤 기호식품을 즐긴다든가, 입이 심심하니까 뭐 담배도 피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담배 피우고 싶을 때 다른 거를 여러분, 다른 기호식품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충족시키는 방법이 있고, 술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술 같은 걸 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 내가 이제부터 술 끊어야지. 쉽지 않아요. 그 대신에 술보다 더 좋은 뭔가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걸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아, 이게 술이 이게 몸에 나쁘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술 마실 그 돈으로 헬스클럽 끊어가지고 내가 운동을 한다. 이렇게 해서 뭔가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술 마실 시간에 내가 뭐 다른 더 보람 있는 걸 좀 해야겠다. 술 친구들 만나지 않고 이제 그 시간에 내가 다른 뭘 해야겠다.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찾으셔야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콜라를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콜라 중독이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 콜라를 하루에 한 잔 안 마시면 이게 인생 사는 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콜라 사는 맛으로 제가 미국에서 생활을 했어요. 하루에 많이도 안 마시고 하루에 한 잔 아니면 두 잔. 그 얼음 딱 띄워가지고 코카콜라 이렇게 쫙, 제가 코카콜라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코카콜라 한 잔 쫙 마시고. 옛날에는요, 제가 가난해가지고 코카콜라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제가 유학할 때는 코카콜라 요만한 것이 98센트예요. 그러니까 1불이 채 안 됐어. 근데 그 돈도 제가 아끼려고 요만한 다른 메이커는 돈이 반값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 없는, 맛은 뭐 거의 비싸니까 제가 그렇게 콜라를 좋아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제가 콜라를 좋아하는데 지금도 콜라를 여전히 좋아해요. 근데 제가 콜라를 마시고 싶으면 제가 뭘 마시는 줄 아십니까? 물만 마셔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뭔가 비스무리한 걸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뭔가 하면 탄산수예요. 트레비를 제가 대신에 마시죠. 그래서 제 집에도 그렇고 제 사무실에도 그렇고 트레비가 항상 있습니다. 콜라 대신에 제가 그걸 마시는 거예요. 근데 콜라는 제가 이제 당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몸에 안 좋으니까 마시고 싶어도 마시면 안 되고, 트레비 같은 거, 탄산수는 그냥 또 이렇게 시원한 이런 맛은 있고 뭐 몸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제가 그걸로 이제 대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다른 걸로 바꾸셔야지 그걸 끊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울증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우울증. 아, 내가 우울하지 말아야지.
즐겁게 생각해야지, 즐거운 음악 들어야지.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우울증이 고쳐지나요? 우울증 고치는 진짜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보다 더 불행한 사람 찾아가서 도와주면 우울증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울해하고 앉아있을 시간에 뭔가 보람 있는 일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불행한 사람 가서 도와줘 보세요. 우울증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쁜 짓, 도둑질을 포함해서 무엇이든지 하여튼 나쁜 짓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것을 찾아서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버리기 원하는 거 그거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꼭 그 습관에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쁜 말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하는 거예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더러운 말은 나쁜 말을 의미합니다. 뭐가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말이 나쁜 말이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말을 하라 그랬는데 선한 말은 어떤 말이 선한 말입니까?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이 선한 말이죠. 여러분 말의 영향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의 영향력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요즘 그 젊은 연예인들이, 인물도 이쁜 젊은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 끊는 일이 이렇게 최근에 몇 건 있었는데 여러분 인물도 이쁘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 젊은 연예인들이, 탤런트 배우들이 왜 목숨을 끊을까요? 그게 여러분 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댓글을 막 사람들이 막 달아가지고 비방하고 공격을 하거든요. 그걸 그 젊은 친구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좀 많은 저기 노련한 정치인들은 뭐라 해도 끄떡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젊은 연예인들은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연예인에 대해서 막 댓글로 막 쓰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말의 영향력이 그렇게 큽니다. 그런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지옥불에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악한 말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사람을 살라요. 그게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반대로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어떤 말은 막 칼처럼 사람을 찔러요. 근데 어떤 말은 사람을 치유해요. 양약처럼 사람을 치유해 줍니다. 우리가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 말도 여러분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좋은 말, 해치는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이런 거 최대한 하지 말고 정말 조심하면서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은혜 끼치는 말 그런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는 말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3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슬프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슬프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슬프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날, 이 구원의 날은 우리의 몸까지 구원받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 날을 의미하죠. 그 날까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것을 이 본문에서는 구원의 날까지 인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우리의 필요가 뭔지 더 잘 아세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 아프게 해드린다든가 슬프게 한다든가 근심케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슬프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슬퍼하시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슬퍼하시면 우리도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해서 기뻐하면 우리의 삶도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함께 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슬프면 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악한 감정들을 버리라 하는 겁니다. 3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면 마음속에 있는 악한 감정들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악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악독은 마음속에 있는 악한 감정을 말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악한 감정이 여기 나오는 악독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bitterness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bitterness 할 때 bitter는 쓰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쓴뿌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는 이 악독이 그런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악한 감정, 쓴뿌리,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노함과 분냄, 이거는 분노를 말하죠. 분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기 직전에 가졌던 마음이 이 마음이었어요. 분노가 있었어요. 동생에 대해서 분노. 그것이 결국 동생을 죽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떠드는 거. 떠드는 거는 뭘까요? 이거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떠드는 거,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분노한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화가 많은 사람은 그 소리를 질러요. 알고 계시죠? 화나면 소리 지르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방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건데, 화가 있는 사람, 분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말을 하죠. 비방을 하고 씹고 그럽니다. 그리고 악의는 악한 생각, 악한 감정, 남을 해치려는 마음,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합니다. 이걸 안 버리고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그것을 이용을 해먹는다니까요.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자신을 파괴시키든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파괴시켜요. 우리의 이런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안 좋은 감정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 쌓고 누르고 쌓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여러분 건강이 괜찮겠습니까? 소화도 안 되죠. 병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을 또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결국은 안 좋은 거다. 내 속에 있는 이 감정들, 이것 정리하지 못하면 나도 망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서로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서로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줘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여러분, 이게 어떤 단계를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말하는 건 뭐예요? 32절 제일 처음에 말하는 건 서로 어떻게 해요? 친절. 일단은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발전시키면 이제 좀 더 불쌍한 마음을 갖겠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깊어지면 이제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해 주는 게 어려우면 그 전 단계를 한번 해보세요. 용서가 잘 안 되면 일단은 불쌍히 여기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불쌍하지도 않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거 친절한 거를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좀 할 수 있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정말 고약한 사람이야. 나한테 정말 못된 짓을 한 사람이에요. 용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못되게 하는 그 사람 가만히 보면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불쌍하죠. 불쌍하지도 않으면 그래도 친절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 노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사랑이 뭔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은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죠? 온유가 친절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 성경에는 같은 단어예요. 친절, 이게 사랑이에요. 제일 실천하기 쉬운 사랑이 저는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참는 이건 좀 어려워요. 오래 참는 건 어려워요. 근데 친절한 거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돈이 안 들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여러분에게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일단 친절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짝 웃어주세요. 째려오지 말고 살짝 웃어주세요. 미소를 띠고 살짝 웃어주면 저 사람이 마음이 풀렸나? 이러면서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미소를 지라 그랬지 비웃으라고 제가 얘기 안 했어요. 비웃지 마시고 웃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준 사람에게 여러분 웃어주시고 친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불쌍히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생활도 새로워져야 되겠죠? 7가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마음에 새기시고 꼭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